많은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실 텐데요. 운전할 때 비가 오면 얽히죠? 비가 오면 와이퍼를 켜잖아요. 그죠? 운전 안 하시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게 되면 라이트를 켜잖아요. 헤드라이트를 킵니다. 그래야 잘 볼 수가 있고, 또 운전할 때 안개가 많이 껴 있으면 안개 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야, 그래야 또 안개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이렇게 차량의 기능 가운데 여러 가지 기능을 부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큰 비를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생각지 않은 깜깜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안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도 도저히 앞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면, 등불을 키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불을 잘 켜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이 말씀의 등불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등불을 켜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큰 어려움과 난관의 벽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인생이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인생에 참 승리가 있고 인생에 참 어떤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부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1장, 역대상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14장 이후부터 앞에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20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막 퍼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침범하지 않으려고는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인생의 어떤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고 늘 승리했던 다윗의 삶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막 이 인생에 잘되고 막 늘 전쟁의 승리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사단이 와서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다윗을 와서 충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충동했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혹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또한 사단을 와서 충동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 붙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단은 꼭 와서 방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늘 그 예상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단이 와서 늘 유혹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단이 다윗을 위해서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동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인구조사라는 것이 그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숫자를 세려든지 그 의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란 말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몇 번 세죠? 민수기에는? 2번 셉니다. 2번. 전반에 한 번 세고 후반에 한 번 세요. 근데 전반에 인구의 숫자를 셀 때와 후반에 인구의 숫자를 셀 때 인구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한 6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이나 후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도 인구를 조사하면서 성경 기록되는 것이 민수기란 말이죠. 또 성경들이 그런 인구를 조사할 때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사단의 충동이었느냐 그랬냐.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자기 나라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데에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다윗 장군의 최고의 충성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최고의 신임을 얻던 사람이 이 요압이거든요. 그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부에세부터 단까지, 부에세부터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이고 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와서 보고하라. 근데 나중에 와서 보고한 것을 보면 군사의 숫자만 세서 보고를 합니다. 군사의 숫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가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수를 세워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인구조사라는 것은 내 지휘하에 명령하에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이것을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 20장까지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했던 장면이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군사가 몇 명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 될지 다윗은 그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군사가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상대방의 적군이 수십 명이 되고 모래 아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적군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내 백성의 수와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좀 회피하라 하면 좀 회피하고, 또 숨어서 기다려서 잠복해라 하면 잠복해서 기다렸지, 군사가 몇 명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다 보니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다 보니 이것이 왜 사단의 충동이었느냐,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힘과 권력과 군사의 수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지금 승리하고 전쟁 승리하는데 내 명성이 높아졌는데 최소한 내 군사의 수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의 충동, 그 충동에 다윗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분명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다윗은 그것을 늘 깨달아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늘 승리하다 보니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내 힘과 권력이 얼마나 크고 센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의 충동은요, 늘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끔 하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힘과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충동이에요. 다윗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나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요압이 군사를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데에 사무엘하 20장에 가서 보면 그 기간이 지금이야 우리나라 뭐 인구조사 이게 다 이제 신고돼 있고 등록이 다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신고를 안 하고 등록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있으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 예? 금방 이제 조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시에 이 요압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전국에 가서 도료할 때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빼면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서 47만 명. 그러니까 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57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기 명령 한마디에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157만 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 한 경상남북도 그 정도 크기고 인구가 당시 한 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나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의 수는 육해공군 다 합쳐서 한 60만 명? 그것을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6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60만 명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작은 나라에 군사 칼을 뺄만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57만 명. 다윗이 그 보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내 명령 한마디에 157만 명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 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57만 명. 그것을 전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자기 자신에 있으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힘,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 숫자를 세려가는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인지, 내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 내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고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사단이 와서 충동질하여서 야, 네 힘이 얼만데, 내 능력이 얼만데, 네가 가진 것이 얼만데, 네 군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한번 헤아려봐. 다윗이 그것에 넘어가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사단이 와서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충동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끔 하고.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사단도 와서 충동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충동합니다. 사단이 하는 건 충동질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뢰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충동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가 잃어버리게끔 사단이 충동하였기에 다윗이 그것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와서 충동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사단이 충동했다면 뭐 날씨도 춥고 바쁜데 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충동했겠지.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사단의 충동을 이겨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그래 네가 이겼구나 예배 잘 드려.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사단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 드려? 그래 내가 널 가만두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그 말씀 뺏어갈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사단 와서 또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지 말고 사람의 일 생각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와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돌밭 같고 가시밭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고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크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 시간 하나 사단의 충동 사단이 와서 지금 다른 생각 내 자신만 드러내고 내 힘과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에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사단의 충동을 이겨나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단의 충동에 넘어간 이 다윗에게 사단의 충동 가운데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명령을 듣던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 백성의 수가 100배나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왜 그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요압이 군사를 수를 세우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그런 명령을 한 번도 내렸던 다윗이 군사의 수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렇게 관심을 가져 명령했던 이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끔 하십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왕은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군대장관이 일개의 군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막 재촉해서 더 명령해서 뭔 소리야? 빨리 가서 조사해와. 요압을 재촉하는 거예요.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충동질에 넘어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요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 들어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다시 왜 이를 명령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죄를 범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압을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단의 충동질 당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부부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가정이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저도 잘 듣습니다. 100% 잘 들어요. 뭐 거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니까요.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은 99%, 1%는 안 해요. 나중에 또 가서 직접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99% 잘 해내게 주냐고. 99.9. 그냥 잘 듣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갖다가 고집을 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집 센 거, 별로 좋은 일품이나 성품은 아니라니.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끔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듣지 않으니까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웃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TV 광고를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죠? 눈을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들으시나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니 그런 하나님에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더 귀한,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한갓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반대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제가 성도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럼 한마디 하세요. 그럼 10,000원만 줘봐. 10,000원만 줘봐. 잘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빨리 줘요. 안 줘요? 거기에 또 이제 물질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계좌이체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말을 좀 잘 기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것도 큰 교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사단의 충돌진에 넘어갔던 이 다윗은 요압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요압 군대 장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래 가서 조사해요. 그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합니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2개월 걸린 것이 아니에요.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의 수술에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 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인구 조사를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군사의 힘,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구 조사를 낼 때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 분명히 조사할 때 백성의 수를 세도 된단 말이죠. 이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백성들의 수를 세잖아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세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 그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분명히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은 백성들 수를 셀 때마다 그 백성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 사람당 반세겔씩 드려야 됐습니다. 반세겔은 하루 일당의 반품삯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셀 때마다 그 백성들이 또 그 백성을 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백성들 조사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 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분명히 드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악하게 여겼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자기 힘과 권력을 가시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기적해가지면서 하나님께 이 생명의 속전의 예물을 그 예물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와서 보고했을 때도 그거에 합당한 생명의 속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의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던 이 다윗은 말씀대로 그 속전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내 백성들의 수가 이만큼 많구나. 그 예물을 분명히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일을 너무 악하게 해서 이세를 치셨다. 백성들을 생명의 속죄를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질병으로 그들을 없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 때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의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뒷부분에 이어진 이야기. 백성들을 수를 셌지만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 한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서 없어졌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이 다윗과 그의 나라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었어요. 깨달았습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라에 그런 전염병이들 갑자기 7만 명이 죽으니까 왜 전염병이 들어서 인구가 7만 명이 죽었지?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미련하게 행하였구나. 미련한 일을 행했구나. 죄를 범하였구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다. 그때서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을 때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좀 물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좀 인구조사를 좀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인구조사할 때 9개월이 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인구조사는 상당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큰 일을 앞두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기도 바로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알았겠지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 다윗 자신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내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응답이 오겠지요. 하면 안 돼. 바로 응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이 더 위에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내 힘과 권력과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 명령 한마디에 157만 명 157만 명의 군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60만 명밖에 못 움직입니다. 명령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닐 테고
자기 명령함에 충성되이 칼을 빼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157만 명이나 된 거예요. 자신의 힘이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중요하죠? 그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직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먹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데 먹는 것보다 지금 나라의 일 9개월이 넘는 그 아주 중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니까. 최소한 우리가 남의 것을 정말 탐나는 것이어서 그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땐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거 같이 있는데 귀한 것인데 그 도둑질해도 됩니까?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 그럼 기도하지 않고 행하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내 뜻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내 인생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준 힘, 능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어서 자기의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백성 7만 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 그 틈을 반드시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충동질하지. 기도 없이도 잘 되잖아. 기도 없이도 네가 힘과 능력과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드리지 않으니까 성도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 듣겠는데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해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뺐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줬지만 그 죄의 대값은 반드시 치러야 됐어요. 그 죄의 대가로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해주긴 했지만 그 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구하면 그 죄의 대값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의 대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취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집에 있으면 전기세 나고 가스비 나가니까 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따뜻한 데 와서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시원할 때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할 때 에어컨 트는 것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히터 트는 것은 조금 그래도 따뜻하게는 해드릴 테니까 새벽에 따뜻하지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따뜻하지요? 나와봐야 알지. 나와봐야 알지. 따뜻하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웬만하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좀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등을 좀 피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죄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